말씀으로 실패한 인생도 쓰시는 하나님, 실패한 인생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삼손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삼손은 참 연약한 점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삼손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과 별반 차이가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모태에서부터 구별되어 나실인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특별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구별되어 세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모태에서부터 구별되었던 그 나실인이었던 삼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또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청년기 시절에 나실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에 좋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 시대에 가서 이러한 것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삼손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들 또한 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기보다는 어때요? 내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왔던 내 과거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나에게 좋은 대로 해석하고, 또 주변의 성도님들을 향한 어떤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도 내가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정말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냥 도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레위기 말씀을 드릴 때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페르소나라는 개념은요, 그리스의 가면극 역할에 따라서 배우들이 썼다가 벗었다가, 또 역할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가면을 쓰고 어떤 때는 저 가면을 쓰고, 그렇게 역할에 따라서 바꿔 쓰는 가면극을 이야기하는 말이 바로 페르소나라는 그 가면극입니다. 이 말이 나중에는요, 라틴어와 섞이면서 인격이라는 말에, 이 페르소나라는 말이 person, 인격이라는 말이 되었고요. 또 성격, 인격이라는 뜻의 바로 personality라는 그 말로 변화가 되어 어원이 된 것이죠. 또 이 말은, 페르소나라는 말은 심리학의 또 한 중요한 용어가 되기도 합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미지 관리를 위해 쓰는 가면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요즘 시대로 적용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컨셉이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컨셉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컨셉, 또 저 사람의 컨셉은 뭐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늘의 내 컨셉은 어떤 컨셉으로 어떤 만남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처럼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컨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컨셉. 이 삼손의 컨셉은 뭐였냐면은 나실인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이라는 페르소나, 그
가면을 가지고 늘 쓰면서 그 가면에 걸맞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가면을 쓰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나실인이라는 가면은 때때로 벗어놓고 여자라는 가면을 쓰고 거기에 여자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르소나의 개념처럼 우리도 많은 가면이라는 것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집에서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직장에서는 그 직급에 맞는 페르소나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도 페르소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페르소나, 이 가면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한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새벽에 이야기했었나요? 하여튼 했지만은 나의 본 모습은 나만이 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주변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튼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더 페르소나라는 이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면을 쓰면서 그 가면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가리기 위한 그런 가면을 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내게 맡겨진 업무와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늘 이 가면도 썼다가 저 가면도 썼다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가면들을 가장 많이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커버해주는 가면은 과연 어떤 가면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를 보려면은요, 그 사람의 평상시 말하는 말과 평상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은 2000년 동안 전해졌기에 참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횟수만큼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이 교회들의 위기가 뭐냐?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저는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정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가면을 썼다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가면을 쓰고 밖에 나가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의 위기는 뭐냐?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1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가면을 쓰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의 모습을 진짜로 살아내야만 하는데 그냥 때에 따라서 그런 걸맞는 가면으로 바꿔 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죠. 하지만 그는 나실인이라는 가면만 쓰고 있을 뿐 실제로 그의 삶은 실패한 나실인, 무늬만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은 그다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는 절제하지 못하는 육적인 욕구를 다 누리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나실린으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도 삼손처럼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실패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삼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삼손은 보면은요, 거의 슈퍼맨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하늘 나는 것 빼고는 삼손은 뭐 웬만한 능력, 한번 나귀 턱뼈로 막 300명이나 죽이는, 3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죽이는 그런 초능력과 같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성령의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블레셋을 치게 하시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처음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삼손의 결혼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지만은 소명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개인의 일탈스러운 행위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자신이 원하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러 가는 길에 삼손은 나실린으로서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자의 시체를 만지게 되고, 그리고 시체 안에서 부정한 꿀을 이제 또 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부정한 꿀을 먹은 삼손의 일행은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딥나에 있는 신부집에 도착합니다. 자, 나실린으로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삼손은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치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져요. 자,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신랑은 그 신부의 집에 풍습 또 의식을 따라야만 했다라고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사사기의 저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사기의 저자는 따르지 말아야 할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사사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의 저자가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삼손은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고 친구 30명을 더 초청합니다. 친구를 삼았다라는 본문의 표현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친목을 다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을 더 부른 이유는 바로 삼손을 감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삼손은 잔치를 즐기면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수수께끼의 답을 7일 안에 마치면은 자기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것이지만 만약에 알아맞히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자신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된다라고.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서 삼손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자, 그 수수께끼가 14절에 나오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그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삼손이 딥나로 내려오기 전에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이고 며칠 후에
죽은 사자의 몸 안에 벌떼와 꿀이 있었던 것을 체험했어요. 자, 그 일을 토대로 해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그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수수께끼로 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정답을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포악했던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이제 비열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누구를 협박해요? 예, 삼손의 아내, 그죠? 예, 결혼식을 치르는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합니다. 신랑을 깨워가지고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달라. 알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한대요?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박당한 여인은 이제 해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에게 찾아가서 애원을 합니다. 답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이 애원이 남자의 마음을 환장하게 만드는 그런 애원이 나와요. 그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죠? 예. 자, 저와 아내가 한 번씩 투닥거릴까요? 안 투닥거릴까요? 어이 동아야, 너 어떻게 알았니? 와봤니 우리 집에? 엄마 아빠 투닥거리셔? 네, 가끔씩 투닥거립니다. 저도. 예, 가끔씩 투닥거리는데 가끔씩 투닥거릴 때마다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16절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냐고. 사랑한다면은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보통 다 그래요. 그죠? 근데 남자들도 안 그래요? 이런 인꼬 부부도 있습니다.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인데 남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어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 그죠? 남자분들.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그죠? 예. 참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냐.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들이 참 가장 잘 사용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연애 시절에는 어떻게 표현해요? 오빠,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남자가 보기엔 똑같은데 그냥 머리 스타일이 약간 요렇게 내려왔는데 나 오늘 앞머리 내렸는데 이걸 못 알아봤다고? 이거나 요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요거 못 알아봤다고. 하여튼 남자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경상도 사람이 무뚝뚝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경상도 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경상도만 무뚝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라도에서 10년 살아보니까 무뚝뚝한 사람은 경상도고 전라도고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 근데 왜 경상도 남자가 빤문나 아는 자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여튼 무뚝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전라도에서 10년 살아보니까 지역을 불문하고 하여튼 무뚝뚝한 사람은 그냥 다 똑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애원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냐라면서 애원하는 삼손의 아내의 애원. 데자뷰죠. 데자뷰. 나중에 이 사건이 또 나와요. 16장에 가면 삼손의 두 번째 여인이었던 들릴라가 삼손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3번이나 걸쳐서 삼손을 하여튼 힘들게 만들죠. 자, 이 사건을 한번 먼저 경험했잖아요, 삼손이. 그죠? 이 14장에서. 그렇다면 16장에서 들릴라의 유혹에 충분히 안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사사기의 핵심 구절. 또 삼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 사건의 데자뷰가 바로 14장 16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삼손은 여자로 인해 공경에 빠지는 이 약점을 어찌 보면은 수십 년 동안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자신의 두 눈이 빠지는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약한 사람이었죠. 여자에게 약한 사람이었죠. 삼손에게는 여자가 약점이었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드는 약점이 되고 있는가?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약점과 같이 연약한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은 그 연약한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라는 거죠. 자, 신약에 가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어떻게 역사하느냐? 먼저 그에게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사탄이 직접 역사하지 않아요. 그에게 먼저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연약함. 가룟 유다가 뭐에 약했을까요? 돈에 약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의 회개의 역할, 회개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돈을 사탄이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에 팔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처음부터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가룟 유다의 연약한 그 생각에 먼저 사탄이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연약한 점을 공략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였더라라고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이 삼손의 약점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기왕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쓰임 받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기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연약한 점이 무엇일까? 사탄이 나의 어떤 점을 공략할까?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 연약한 점이 우리의 약점이 되지 않도록 조금씩 그 약점을 없애는 그러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삼손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이 삼손의 쓰러짐을 보면서 우리가 허용하고 타협하고 있는 죄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삼손의 약점을 보면서 삼손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 약점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분명히 내 말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들, 내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은 무엇인가 좀 돌아보면서 이 약점을 더 이상 우리의 약점으로 놔두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처음에는요, 이 삼손은 아내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16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 울면서 사랑 타령하면서 애원하는 아내에게 잔치의 마지막 날인 7째 날에는 어쩔 수 없이 답을 가르쳐 주죠. 그 여인은 자신을 협박한 이들에게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비열한 방법으로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은 정답을 맞춥니다. 그로 인해서 삼손은 내기에서 졌고 아내가 배신을 한 것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블레셋 지역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취했다라고 19절에 나옵니다. 약속대로 거기서 빼앗았던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건네주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절에 보면은요, 삼손이 분노를 표출하며 아스글론의 사람들을 죽일 때에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삼손이 정당한 방법으로 어떤 옷을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감정, 아내의 배신에 화가 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사실은요, 바로 그동안 이 삼손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에 사사했던 삼손이 나타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블레셋으로부터 몇 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기억하셔요? 몇 년 동안요? 더 들까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당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지배당하던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나서 그 약속을 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삼손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 13장을 시작하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삼손의 선택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약속대로 옷을 건네준 삼손은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집으로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자 장인은 이 결혼식은 그냥 파토 났구나 생각하면서 자기 딸을 성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죠. 앞으로 이 일 때문에 삼손과 결혼한 딥나의 여인의 집안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삼손의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 비열하고 냉혹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16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민족. 자, 여인이 결혼을 했다면 이제 민족 자체를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블레셋 민족을 향하여서 16절에서는 우리 민족, 17절에서는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삼손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과 20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결국 삼손의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와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사기의 저자가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지켜야 할 정체성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필요했던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거룩한 사람의 정체성,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거룩한 정체성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에 어떻게 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막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사기의 핵심 구절.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 거룩함을 잃어가야 하는 나실인의 거룩한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도 그 정체성을 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정체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행할까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말도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하고요. 행동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말과 내 행동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한 사람을 절망에 빠뜨려 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한 번 더 내 속에서 걸으세요. 한 번 더 내 속에서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와 하면서 반응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또 부부 관계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인간관계가 어떤 경우에 싸움이 많이 일어날까요? 그냥 내 눈에 보이기에 불편하니까 그냥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에 보이기에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내 속에서 한 번 더 걸러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불편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한 번 더 걸러내셔요. 한 번 더 걸러내셔요. 막 으악 나오려고 할 때 참으시고 절제하시고 또 절제하셔서 이앙 다물고 참을 인자 3개면은 뭘 면해요? 살인도 면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반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 그것은 나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기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막 반응하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관습에 따라 결혼식 피로연을 열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았다. 그런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실인으로서 구원을 위하여서 블레셋을 쳤다든지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단지 욕망에 이끌려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끌려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다가 그 결혼이 파토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기에 져서 분노한 그런 모습을 볼 수만 있을 뿐입니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모습, 핵심 구절의 모습을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블레셋 사람을 삼손의 입장에서는 그 사명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분노에 휩싸여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약점이 많은 삼손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약점도 많은 이런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무결점,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구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생각들을 했냐 하면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냥 환경에 이끌려서
한국 교회에서는요, 나이 많은 이제 부목사는 사역을 어떤 특별한 특수 사역을 하지 않는 한 어떤 사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2인자 리더십을 두고 참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컨의 자리로서 탁월한 2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마음껏 목양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일을 정말 탁월하게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이 목양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는 사역에 2인자 사역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제 삶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젊은 20대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50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 한국교회 현실이 그런 목회자들을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담임 목사가 더 위대하고 부목사는 덜 위대하다, 그런 개념은 저는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까,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또 새로운 담임 목회라는 이 사역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1년 동안, 제가 이제 1년이 되었죠. 1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부족하고 약점도 많은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무결점의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삼손처럼 연약한 그런 또 약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 사람을, 그죠? 하나님께서 어째 저 사람을, 하나님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거냐고, 어째 저 사람을 이렇게 쓰시냐고, 그죠?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어리석은 행동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연약함이 발견될 때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저앉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 연약함이 발견되어질 때에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 실패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개인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좌절되거나 또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이나 결점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고 사탄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이 넘어져서 후회가 되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약점이 우리가 넘어져서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서명에 따라서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하셔서 나의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